창세기 21장은 앞에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너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또 내게 밟는 땅,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너의 씨가 그리고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100세가 되던 해에 그 늙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자녀를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말씀이 이 창세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녀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또 그 후손에게 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그 기막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 80이 넘게까지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당시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하셨죠.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때는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자식이 정말 재산이고 자식이 모든 것이었었는데 특히 장자가 이스라엘 장자를 굉장히 귀히 여겼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100세가 됐을 때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죠. 즉 영적인 후손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있어요.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을 추천해서 이렇게 하갈에게 그 아들을 대신 이렇게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자기가 그냥 위안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허용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분명히 낳게 하셨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된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후사가 되는 건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21장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말이 연거푸 이제 1, 2절에 거쳐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돌보셨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든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늙은 사라를 이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젊은이처럼 임신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힘을 주시고 몸과 마음을 이제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또 여기 하나님이 그 18절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셨죠.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 18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기한이 이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는 이제 사라에게는 내년 이맘때 다 그러니까 기한이 차고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 작정하신 때가 이제 이르렀을 때 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맞추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루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라의 몸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정말 잉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즉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우신 그 시작을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으로 이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장차 어떻게 돼요? 장차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해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언약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3장 15절에 그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오시게 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해 주는 사건이 이제 그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약속된 말을 지키면 살아갈 수 있나요? 100% 약속 지키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에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시기와 또 그 때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히 의지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데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신뢰하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풍조와 사건들이 많죠. 또 이 물질 만능으로 뒤덮여진 세상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또 만족하는 것으로 더 좋은 것 막 사람들에서 찾지요. 그래서 없으면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가족들을 불평하고 또 막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비난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세상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인품도 성품도 또 겸손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건 이것에 있는 것이죠. 자기의 만족이 있고 또 자기의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과 또 현실의 그 상황관을 보고 매일매일 매 순간들을 이제 근심과 걱정으로 또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쉽게 이렇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고 또 볼 줄 알고 그분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날이 이제 자꾸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질 때 부르심의 그 뜻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다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매 순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고요. 또 따라가야 우리의 행복, 마음의 평안과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항상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 삶에 떼어놓으면 안 되겠지요. 늘 그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 예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고칠 수도 있고 또 결단할 수도 있고 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정말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역사심이 있어요. 또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을 때 그 하나님 다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보거나 할 때 그 말씀이 막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이 문자로만 된 글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저도 많이 체험을 했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많이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말씀이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 믿음에 서서 말씀을 읽어야 말씀도 들어오고 말씀을 하나님도 만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따라갈 때와 우리 생각을 따라갈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돼요. 잠깐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한번 볼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와 또 나의 생각, 우리 개인의 생각을 따라갈 때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와 자기 생각을 따라갔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아무리 내가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이게 실패하는 삶이에요. 아주 멸망하는 삶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이제 부모가 이제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시다. 돈천을 이제 쥐어주면서 이제 뭐 두부를 가서 숲에 가서 사와라. 그리고 과자 한 개 사 먹어 이렇게 해서 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로 칩시다. 그럼 A라는 아이는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사오라는 그 말을 믿고 두부를 이제 가서 잘 사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B라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야 우리 만화 가게도 가고 또 뭐도 사탕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자. 그러니까 잠깐 그 엄마가 시킨 그 두부 사오라는 그 말을 온데간데 싹 잊어버리고 이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사 먹는데 아차 나중에 이제 생각나서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하지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렇게 그런 아이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조금이라도 이 많은 양의 말씀을 한꺼번에 담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정독을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또 이게 무슨 뜻인지 연구하고 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뜻을 내가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에게 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서 또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을 이제 확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루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길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길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창세기 말씀 2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귀한 아들을 낳고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죠. 이제 진짜 정말 웃을 수가 있다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 웃음이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에서 나오는 믿음 웃음이었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간이 차서 이렇게 나에게 아들을 이삭을 주셨다고 진정 웃을 수 있게 된 것이 됐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라고 하나님 이삭이라고 하라고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해서 그대로 이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대 풍속에는 아이들이 젖될 때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젖될 무렵에 이제 큰 잔치를 베풉니다. 8절에 보면 큰 잔치를 아이가 자라며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굉장히 그때까지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고 이스마엘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애정이 아브라함의 애정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삭에게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마음이 힘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이제 불평불만으로 이제 가득 찼겠죠. 그래서 내가 장자인 이스마엘 같은 경우 내가 장자인 줄 알았어.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장자였고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정말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었겠다. 근데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니까 이제 화가 나고 막 이제 분노가 차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갖다가 학대를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문에는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말씀이 그냥 가볍게 놀린 것이 아니고 정말 칼로 찌를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놀렸다고 돼 있는 해석을 봅니다. 그렇듯이 이삭이 많이 어린 시절에 이스마엘로부터 많이 공격도 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본 사라가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 이제 사라에게 아브라함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씀은 그냥 내쫓으라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이렇게 그 이혼 절차를 받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라. 이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1절 굉장히 이제 매우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니 매우 근심하였어요. 왜냐하면 정에 들었지 않겠을까? 인간이니까. 또 이스마엘도 이제 많이 이제 십몇 년, 17세 정도 됐을 건데 얼마나 많이 정이 들었고 또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대로 해라고 12장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겠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확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13절에 그러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 내 신인 내가 그런 환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하나님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광야는 뜨겁고 더우니까 아침 일찍이 이제 그 가죽부대 양 가죽부대에다 물을 채우고 떡과 물을 채워서 이제 나가게 하죠. 나가게 하는데 이게 21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광야에 가다가 지치고 그러니까 이제 물도 없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이제 그 앞에 셈 쪽으로 인도해서 이제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이제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장성한 광야에서 거주하며 살스러운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21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애굽의 고향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고 이제 그 애굽 땅을 자주 왕래했었겠죠.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아내를 얻어 주어서 이제 이스마엘도 결혼해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그때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제는 반대로 양과 소를 이렇게 주면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여기서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제 빼앗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했지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죠. 이제 서로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서로 언약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불렀다 사람이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이제 키우게 돼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삭을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렇게 21장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말씀의 생명력이 정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이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이 다 있다고 막 좋은 짓만 있는 것입니까?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세워지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까지는 많은 여러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낡은 것들을 허무시고 또 부패한 것들은 도려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는 것만이 또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또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생명나무로 이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1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 정말 이삭과 모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